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신앙고백 하심으로 9월 7일 온라인 특별 새벽 집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전체를 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 온라인으로 드리는 특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큰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 대해서 첫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꼭 이제 성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성공이죠. 근데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고 누가 물어볼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예배가 가득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온통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죠. 당연히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평생토록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고 천국에서는 뭡니까?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 따라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배하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평생토록 예배해야 되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평생의 예배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 이상적이고 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뭐 늘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 그 예배의 대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의 주체인 우리죠.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경청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이제 5일 동안 이 슬기롭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 강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슬기가 뭐냐는 거죠. 그걸 계속 제가 강조할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슬기가
사실은 슬기롭다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지혜롭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지혜롭다와 슬기롭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로 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잠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 곧 지혜로운 예배 생활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면 슬기롭지 않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지만 슬기로운 예배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해야지만 그게 진짜라는 거죠.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경외하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경외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해라 이 말을 계속해요. 마음으로 경외해라.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4절인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회 때 했던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편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자,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죠.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구약성경 100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00 1000페이지. 자, 이사야 29장이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근데 성전만 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 시온산에 성전만 있으면 뭐 하겠냐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성전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9절 위를 보세요. 소제목이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 마음은 떠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입술은 예배하는데 마음은 예배하지 않고, 이게 뭔지 여러분, 입술은 예배하는데 마음이 예배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출발은 입술이 아니에요. 그 출발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이들의 이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자,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잘못된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지극히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당연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룩한 습관이 아니고 형식주의가 될 수 있어요. 형식주의. 이제 이게 형식주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형식주의죠. 주일 성수라는 게 내가 주일에 교회에 다녀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접근이죠. 그게 형식주의입니다, 사실은. 물론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도 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가 너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정말 몸만 교회 와 있는 거죠. 마음은 안 왔어요. 몸만 와 있습니다. 몸만 와 있으면서 부모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인증샷이라도 하나 찍어 보내려고 주보 찍어 보내고 뭐 전사님 사진 하나 찍어 보내고, 난 주일 성수했다는 거죠. 주일 성수의 숙제를 완료했다. 숙제 끝냈다. 이런 게 형식주의예요.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도 성전에 와서 입술은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껍데기가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알맹이가. 껍데기는 필요해요. 껍데기는 왜 필요하냐면 알맹이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껍데기는 필요합니다. 알맹이를 담는 목적으로 껍데기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면요, 그건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나는 겨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인데, 드리는 자도, 드리는 사람도, 또 받으시는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는 어떤 그런 친밀감이 예배 가운데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13절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이 예배에 실패한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친밀하게 못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라고 안 하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원래 말씀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라고. 뭔가 거리감을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3절 보세요.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한다고,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한다고 친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친밀감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먼저 나를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나를 경외해야지만 그게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신앙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편이고요. 광야에서 이 성막의 재료를 만듭니다. 성전을 만든 게 아니고 성막, 그러니까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재료가 필요한데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바치라 그랬어요. 원하는 사람은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가져다가 바쳐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훈훈합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막 성막을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재료가 넘쳐나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들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몸의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요엘 2장 13절에도 회개는 옷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하고, 역대상 28장 9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유언 남기거든요. 근데 뭐라고 유언 남기냐면, 너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근데 원래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라 그래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런데 여러분,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뜻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쁜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마음의 뜻이 있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이 참 뜻이 좋다, 참 뜻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참 좋다, 그게 바로 뜻이 좋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성경은 계속 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슬기고 지혜라면, 슬기로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담긴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성막에 관한 규정들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올 때, 이 성막을 만들 때, 임시 성전이긴 했지만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 무엇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이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산에 짓기 전에 임시 성전이 성막인데,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예배를 위한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봐도 또 레위기를 봐도 이 성막에 대한 규정이 막 자세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막 안에는 뭐가 없냐면 앉는 의자가 없어요. 앉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의자가 있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지금 뭐 대부분 다 앉아서 예배 드리시겠지만은, 근데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막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서. 근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의 이 태도를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몸에도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막 점점 생겨간다는 것은 내 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막 생기죠. 그것을 마음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만들어낼 때 그 태도는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우러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러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몸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몸을 경외하는 태도의 몸을 경외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면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내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게 몸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외적 태도이기 전에 내적인 태도입니다. 심령의 태도가 바로 예배예요. 이 말을 또 여러분 오해하셔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성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가면 성전에 모든 의자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온전하면 정말로 예배 드릴 때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나를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의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배의 키워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의 키워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을 드렸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와 동요가 뭐냐면 마음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한 마음을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오기까지입니다. 즉 성전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과정도 온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해야겠지만 마음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그 과정들을 보시면 단지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성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준비 과정부터 가인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부터 가인은 온전한 마음을 쏟아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맞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5절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먼저 따진다면 5절부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4절 그래서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도 복이 있지만 주의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식지 않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다 그래요? 예? 마음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러니까 계속 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없느냐. 자, 시온은 지난번 설교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요즘처럼 좋은 길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차로 교회 주차장까지 쭉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겠냐는 거예요. 내리면 곧바로 성전 문인 그런 곳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길은 그냥 좁은 산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몸은 불편했겠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몸도 불편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또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걸으면 더 좁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몸은 비록 좁았지만 몸은 좁은 길을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넓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등산은 되게 불편했지만 영적인 등산은
신바람이 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의미하죠. 요즘 이제 교회들이요, 성도들에게 너무 잘해주잖아요. 사실은 너무 잘해줍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서비스가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족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이미 우린 너무 잘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교회를 정하는 문제 가운데 요즘 현대 교회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뭘 보고 교회를 정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이 진짜 그 복잡한 그 서울 땅에서 성도들이 오게 하려면 좋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도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요즘 사람들이 막 주차가 불편한 쇼핑몰에 안 가잖아요. 쇼핑몰이 잘 되려면 무조건 일단 주차장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니네 교회 주차장은 어떠냐? 주차 공간은 어떠냐? 상가인데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상가여서 원래는 이렇게 지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교회 뒤편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조금은 있어. 그래서 참 다행이야. 다른 상가 교회에 비하면 주차 공간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뭐 이런 말을 저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주차 공간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사실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여러분 주일이 너무너무 지금 기다려지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오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세요? 너무 가슴 아프세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여행 가면 그 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부터 설레요. 준비부터. 그리고 여러분 준비부터 설렐 뿐만 아니라 준비부터 철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여행보다 가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여러분 예배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세상의 학교보다 가치가 없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애들 학교 갈 때 여러분 뭘 물어봅니까? 너 준비물 잘 챙겼냐? 체크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죠. 교재 챙겼냐? 체크하죠. 준비물 챙겼냐? 체크하죠. 그렇게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애들 교회 갈 때 왜 성경책도 안 들고 가는데 그냥 가게 냅둬요? 애들 교회 가는데 헌금도 안 챙겨서 가는데 그냥 가게 냅둬 버립니다.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이게 사실은. 너 성경책 챙겼냐? 그 물어보세요. 너 헌금 챙겼냐? 헌금 준비했냐? 물어보십니까? 네? 여러분 뭐 애들 얘기뿐만 아니죠. 우리도 뭐 헌금도 준비 안 하고 뭐 우리도 성경책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어른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너무너무 설레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게 설레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오늘도 새벽에 이걸 여러분 틀어보시면서 오늘도 설교 길면 어쩌지? 예? 그런 두려움 속에 여러분 교회도 오시고 방송도 보십니까?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혹시 오늘이 주일인지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까? 그건 큰 문제예요. 토요일이 되면 내일 드디어 주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 그게 비단 토요일부터겠습니까? 뭐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어서 오늘 주일이었지 시온의 대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도 하나 읽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왜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예배당을 빠져나가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배 끝나자마자 막 빠져나갑니까? 이게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내내 시계만 보다가 언제 끝나지? 수업 끝나자마자 매장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경험. 그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수업이 버티기 힘든 지겨움이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배 시간 내내 시계만 봐요. 내내 시계만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난 지겹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지겹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그 사람 예배는 안 받아주세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이 되기 전에 이미 토요일부터든 뭐 금요일부터든 마음은 이미 교회로 가는 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이미 교회로 가는 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하는 마음 중에 중요한 마음인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준비도 사실은 되게 철저해집니다. 자,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준비도 철저했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봐보세요. 한번 펴보죠. 사도행전 10장 204페이지. 자,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사모했는지,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게 곧 예배 준비예요. 그 예배 준비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고넬료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넬료의 시야에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뛰어나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시야에 베드로가 보이자마자 막 뛰어나갔겠죠.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겠죠. 자,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베드로한테 절하는 건 잘못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왜 나한테 절을 하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고넬료의 이런 행동에는 베드로에게 절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철저한 준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게다가 10장 24절 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준비예요.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린 거예요. 예배를 기다린 거예요. 목회자를 기다린 거예요. 2012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해부터 대신방을 했어요. 근데 대신방이 뭡니까? 이제 가정으로,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대신방 하면서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집 문 앞에서 그 성도를 기다린 적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구역장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안 계신 거예요. 전화를 해서 구역장이. 그러니까 아직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분이긴 한데, 제가 그때 그 집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진짜 마음이 불편했어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 목사가 오는데 감히 어떻게 집에도 없고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과연 이 가정이 예배를 준비했냐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했다면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이 가정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 저는 그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면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면, 제가 그 집 앞에서 구역장과 함께 그 분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공예배에 지각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볍게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예배에 지각할 만큼 급한 일이 있었나요? 혹시? 원래 예배 시간에 맞춰 가려고 했는데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 지각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과연 예배에 지각할 만큼 급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막 우리 교회 성도들 막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가운데 저 문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이 급해서 막 정말 급해가지고 예배 지각했다. 내가 목사님 뭐 제가 이런 일이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지각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과연 어떤 일을 말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지각은요 그만큼 분명한 거예요. 사모함이 없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려고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갈 때 지각합니까? 웬만해서는 지각하는 분 없을걸요. 비행기 떠나기 전에 2-3시간 전에 이미 가서 수속 다 밟아놓고 면세점도 다 구경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비행기 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해외여행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훨씬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33절을 보세요. 베드로 앞에 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끝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론 베드로에게 절한 건 잘못한 거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준비가 슬기로운 예배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고넬료가 이런 준비를 했겠습니까? 슬기로웠기 때문이에요. 슬기로웠기 때문에. 어디 나오냐? 2절 보세요. 10장 2절.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비부터 철저한 거예요. 준비부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이런 예배 준비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성전에 와서 아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겠는가? 그 정답을 욥의 예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욥기에 나오죠.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욥에 이미 확정된 그 마음을 오늘 시편 57편 표현처럼 확정된 그 마음을 어떤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었고 어떤 그 환경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오늘 설교는 뭐냐면 온전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은 어떤 것에 초점 맞추는 거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확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확신의 다른 말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게 결국 예배인데 자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말하는데 거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1장 20절이에요. 다 잃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21절 그가 무슨 고백했는지 들어보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예배가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예배잖아요. 여기에 정말 저는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주신이 그다음 뭐라 그래요? 거두신이.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신 이라는 표현과 거두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주신 이와 거두신 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좋은 걸 줬어요. 아주 좋은 걸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이면서 말할 수 있죠. 내게 좋은 걸 줬으니까.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주신 분. 내게 주신 분. 뭐 어떤 분이 나한테 좋은 걸 줬다면 내게 막 많은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분을 높이면서 내게 주신 분.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내 걸 다 뺏어갔어요. 그럼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너무 화가 나죠.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빼앗아간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썩을 놈이라 그러죠. 빼앗아간 썩을 놈. 절대로 그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능멸합니다. 빼앗아간 썩을 놈. 썩을 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욥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도 않냐면 주신 것, 빼앗아 가신 것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 약간 뭔가 이 상실감을 느끼는 느낌이 들죠. 빼앗아 가신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신 분 그리고 거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전히 그 눈앞에 뭐가 있냐 없냐 주신 것 빼앗아 가신 것 원래 있던 게 지금 있냐 없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게 뭐냐면 주신 분 거두신 분이에요. 분 주시니 거두시니 그러니까 그가 여전히 집중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이에 대한 경외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두신 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거두신 이에 대한 경외감도 있는 거예요. 주신 이와 거두신 이는 똑같은 가치예요. 거기서. 주신 이는 높고 거두신 이는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는 주신 이나 거두신 이나 똑같은 가치예요. 그게 경외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하러 가는 자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그 힘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늘 기뻐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예배를 찾아와요. 예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예배에 와서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물론 위로를 받아야겠지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게 이런 거죠. 우리 가정에 뭐 가장인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아빠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막 집에 와가지고 뭐 그 아내 앞에서 또 애들 앞에서 그 다 표현합니까?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애들 앞에서 막 다 표현합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빠는 밖에서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힘 빠진 아빠를 뭐 아내가 뭐 자식들이 위로해 주는 것도 뭐 좋은 일이겠지만 어려운 일이 밖에서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적으로 막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늘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대한민국 아빠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엄청난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식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욥이 다 죽었는데 자식도 죽고 모든 걸 다 이러는데 욥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욥은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다 잃어도 하나님을 거두신 분이라고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 경외감,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것만으로 예배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라고 좀 맞춰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다윗의 예배가 이제 이 본문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예배를 잘 보시면 똑같아요. 아니 다윗도 욥처럼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상황이 참 안 좋은데 상황만 안 좋을 뿐이지 그의 마음은 너무 좋아요. 7절 보세요. 7절. 자, 7절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정됐고 확정되었다라고. 마음이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다윗이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표제를 보시면 굴 속에 있잖아요. 이제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과 이 욥의 상황을 한번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굴에 있는 상황인데 분명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금 다윗은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신 분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거두시는 분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분명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 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맞아요. 이거 이제 맞습니다. 이 간구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 거두시는 분을 그냥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라고 했지만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두신 분이죠. 지금은 거두신 분 아닙니까? 그 거두신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신 하나님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죠. 보세요. 주시는 분이든 거두시는 분이든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주시는 분이든 거두시는 분이든 다윗에게는 같은 주제의 하나님이에요. 그 주제가 뭡니까? 2절 끝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도 거두시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지극히 잘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예배자의 예배만 받으세요. 그런 의미로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예배는 개인적이라니까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나아가서 확신의 예배를 이 굴에서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은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불렀고 또 설교 후에도 부르겠지만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만든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옛날부터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2절의 가사가 뭐예요? 깨어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의 영혼아. 잘 들어보세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그쵸?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 가사가 어디 있냐면 8절 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다윗이 굴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일단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라고 했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람과 동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이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 뛰어남이 영광이죠.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 볼 때 동물보다 그 뛰어난 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동물의 영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예배할 수 있어도 동물의 영혼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바로 언제냐면 예배할 때예요. 사람의 영혼이 예배할 때 그 영혼은 가장 복된 영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다시 8절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이 영광을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보세요. 시편 16편을 보세요. 시편 16편 여기에 다윗이 자기의 영혼, 마음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에 내 양심이란 말도 나오죠. 9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 나의 뭐가 기뻐요? 영이 기쁘죠. 영이 즐거워한다 그러죠. 근데 영의 1번 두 달렸죠. 두 달렸죠.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그 영을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내 영혼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57편으로 와보세요.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잘 들어보세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잘 다시 보세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요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이건 좀 왔다 갔다 해야 돼가 진짜 시편 57편을 접어두시고 108편을 한번 펴보세요. 108편.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건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108편을 보세요. 108편이 지금 시편 57편하고 똑같아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맞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자, 1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108편 이렇게 손으로 껴두시고 다시 57편 와보세요. 57 왔다 갔다 비교하셔야 돼요. 자, 7절 보세요. 다시 똑같이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그쵸? 했는데 108편 1절에서는 더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로다 사이에 뭐가 추가됐어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가 들어있죠? 나의 마음을 다하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57편 와보세요. 57편의 8절 보세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가 있는데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게 있죠. 그런데 108편 보세요. 2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가 빠졌죠. 여기는 빠졌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와 딱 일치하는 부분이 뭐예요?
시편 108편 1절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아셨죠? 나의 마음을 다하여가 내 영광을 깰지어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게 내 영광을 깰지어다. 바로 이거랑 똑같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단 한순간도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기를. 굴에 있어도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굴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잠들지 않기를. 내가 굴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1분 1초라도 잠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기 영혼에게 분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환난이 많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한 영혼 되지 마세요. 영혼만 깨어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미 확정된 영혼이 다시 잠든다는 것은,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늘 깨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달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깨우는 노력이 있었어요. 이런 깨우는 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지금 굴에 있죠. 비파가 있어요? 없어요. 수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는 악기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악기로도 영화롭게 했던 하나님을,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악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뭡니까? 너무 예배하고 싶으니까 악기가 있다면 악기도 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악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깨우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파에게 수금에게 깨어나라고 했는데 사실 비파와 수금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깨어납니까? 비파와 수금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만약에 악기가 있다면 자기가 악기도 깨우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악기를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깨워요? 나를 깨우죠. 두 번째 뭘 깨워요? 악기를 깨우죠. 예배하고 싶으니까. 잠자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감격적이에요. 마지막에 뭘 깨워요? 내가 새벽을 깨워요.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만약에 새벽이 5시에 온다면 내가 깨운다고 새벽이 빨리 오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건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8절에서 먼저 뭘 깨웁니까? 내 영혼을 깨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깨운다는 것은 내 영혼에 어떤 어둠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흔들리는 그게 어둠이죠. 그런 영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어둠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죠. 내가 나를 깨우겠다, 영혼을 깨우겠다. 마찬가지예요. 새벽은요, 어둠을 밀어냅니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예배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냐면 새벽이 어둠을 물리칠 때까지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그 예배하는 영혼은 적극적이에요. 새벽이 올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새벽을 땡겨오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땡겨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배하면 그의 영혼이 어둠을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새벽이 자기를 깨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새벽을 적극적으로 깨워서 새벽을 땡겨와서, 즉 자기의 영혼을 밝게 만들어서 영혼의 어둠을 물리쳐 버리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이 다윗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영혼의 게으름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세 가지를 깨우죠. 자기 영혼을 깨웁니다. 악기도 깨웁니다. 새벽도 깨웁니다. 진짜 대단한 예배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두신 이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깨워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확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슬기로운 예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웁니다. 악기도 깨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새벽에 저절로 와서 어둠을 흔들어 버리고 어둠을 쫓아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다윗은 너무 예배하고 싶으니까 그 잠자고 있는 새벽을 먼저 깨워버린 거예요. 빨리 아침이 오게 할 수 있도록, 영혼의 아침이 올 수 있도록, 영혼의 어둠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적극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주신 이만 그에게 좋은 분이 아니었고 거두신 이도 똑같은 하나님이었다. 뭐 비교해서 주신 이가 더 좋고 거두신 이가 덜한 이런 관계가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내 영혼이 늘 흔들리지 않도록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우고 악기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지만 저는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막히지 않은 자도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예배에 대한 준비도 철저했고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온 가족이 모여서 기다렸던 그런 예배자들이 바로 그 식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준비부터 설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부터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확신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즐거움이 예배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이만큼 똑같은 소중한 분은 거두신입니다. 주신 이가 좋고 거두신 이는 싫었던 게 아닙니다. 그 욥의 고백이 결국은 또한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 모두에게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극히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게 정말로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려고 했던, 1분 1초라도 그 영혼의 어둠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 가족 함께 모여 특세 드리는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